세례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6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해 드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을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수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나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인 소망을 가진 자 되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들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줘야 함을 배웠고,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시간을 내어 순종함으로 섬겨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듣고 배운 귀한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굳건한 말씀 위에 세우며 서로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감싸며 고난이 올 때 원망보다는 기도하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틈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큰 기쁨의 선도님들, 이 점을 늘 마음에 새겨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선한 청지기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다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걸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완주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곳에 큰 기쁨 교회를 세운 것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태국 신주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태국을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역하시는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정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셔서 매 순간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세상적으로도 외롭지 않도록 따스한 주의 사랑이 선교사님 가정 위에 임하여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배인 부모와 교육자와 교사들이 말보다는 행함으로 본을 보여 하고 싶은 일만 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하는 법을,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비겁한 결과보다는 정직한 과정이 더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또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한 주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성전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치유의 손길을 믿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또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감사와
깎아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관람자의 마음이 아닌 예배자의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날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에게 정해주신 날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주의 은혜를 깨닫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실 분은, 광야를 끝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한 기억하며 광야를 통과하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중에 기다리며 조급하되 아주 간절하되 조급하지는 말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주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에 또 우리가 물질로도 재물로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중세시대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했던 어거스틴이 어떤 말을 했냐면 짐을 덜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할 수는 있지만 간절해야 하지만 조급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덜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면 안 되고 짐을 덜어 주실 때까지 강한 어깨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광야를 끝마쳐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급하지 않으려면 또 조급해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강한 어깨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완고함과 견고함을 비교해 보는 설교입니다. 이 두 단어의 성경적 정의가 다르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완고하다라고 말할 때 완고하다라는 단어가 국어 사전에서는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완고하다라는 단어는 주로 이제 부정적일 때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국어 사전에 나오는 예문을 하나 제가 소개한다면 그는 남의 의견은 무조건 배척하면서 완고하게 자기 주장만 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13절에 완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3절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신 14절 뭐라고 나옵니까? 완고하지 말고 어떻게 되라고 나옵니까? 견고하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완고하지 말고 견고하라. 자, 이 의미들을 오늘 한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완고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로 스클레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굳게 하다, 딱딱하게 만들어내다, 딱딱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잘못된 고집을 부리는 그 딱딱한 심령을 완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이나 가르쳤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스클레리노란 마음이 굳어 이게 바로 완고함입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 행동까지도 굳어지는 이런 거죠. 생각이 잘못된 고집을 부리고 있고 그래서 행동까지도 잘못된 고집을 부리는 그게 바로 이제 완고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완고함에 대한 이야기가 무척 많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를 제가 소개하면 에스겔 3장인데 에스겔 3장 4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에스겔을 누구한테 지금 내가 보내냐는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동족한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같은 민족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갔냐면 아수르 이방 나라에 갔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의 말을 어떻게든 서투르게 배워서 서투른 외국어를 가지고 또 심지어는
진심도 담지 않았잖아요. 별로 하고 싶지 않던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심을 담지 않고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이야기, 이런 선지자들을 자기 동포에게 자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장 6절로 7절 한번 들어보세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너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너의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맞잖아요.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거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나온 13절에 완고하다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에는요 강팍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강팍이 맞는 표현은 아니더라고요. 강팍이더라고요. 근데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강팍이 아니고 강팍이라고 합니다. 강팍은 틀린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강팍으로 하겠습니다.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강팍 좀 안 되네요. 어쨌든 간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러다 보니 호세아 10장 12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호세아의 이 선포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을 썼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묵은 땅을 기경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묵은 땅은 뭡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묵은 땅이 뭡니까?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단단해지고 딱딱해진 강팍해진 땅이 바로 묵은 땅이에요. 따라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죠. 여러분 기경이 뭡니까? 땅을 갈아엎어요.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게 바로 기경입니다. 자, 호세아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심령을 말씀의 삽으로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삽으로 갈아엎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생각의 고집이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에게 생각의 고집이 말씀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맞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건지 아십니까? 묵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채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당장 말씀의 삽으로 갈아엎어 버려야 되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은 삽으로 갈아엎으라는 말이라면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생각의 고집, 잘못된 생각의 고집을 바울은 4절에서 견고한 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뭡니까? 견고한 요새,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적이 견고한 요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적이 견고한 요새를 가지고 있더라도 전쟁을 하려면, 이기려면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적의 견고한 요새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바울이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신약 고린도후서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모든 생각들, 모든 이론들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왜 견고하다라는 말을 썼겠냐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잘 안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견고한 진을 뭐라고 결국 말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하나님 아는 거를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비성경적인 사고는 다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성경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보다 잘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 더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결단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묵은 땅이 되어버린 여러분의 생각들을 갈아엎는 결단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교만한 생각의 요새를 말씀의 검으로 공격을 해서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의 묵은 땅을 말씀의 삽으로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거나 책망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 주었는데 당연히 먹으면 맛있는 밥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 법이에요. 자기가 병들어서 음식이 맛이 없는데 어머니한테 왜 이런 내 입에 맞지 않는 밥상을 차려주었냐라고 따지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병들지만 아니면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100% 내가 항복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이 묵은 땅이라는 건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 103절 시편 기자는 병이 안 들었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이 그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달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시편 기자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의 완고함이나 뭐 생각의 강팍함 이런 것들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편 119편 기자였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내게 답니다. 꿀송이처럼 답니다. 라고 표현하고 그걸 103절에서 표현했는데 바로 그 뒤에 104절에 뭐라고 또 말하냐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진짜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겸손하기도 하지만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뭐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을 명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뭐 똑부러지게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을 세상은 뭐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명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달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경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 명철하고 또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늘 칭찬했던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뭐라고 나가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설교를 사람의 견해로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말씀에 대한 예의를 잘 갖췄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더 너그러웠다라는 말 되게 간절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더 너그러워서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더 너그럽다는 말이 뭐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베레아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 너그럽단 말이 뭐겠습니까? 묵은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그럽다는 말이 완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드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베레아 교인들의 너그러움이 너무 바람직한 너그러움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들은 말씀이 성경을 기준으로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기준이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100% 옳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묵은 심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묵은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맞나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조사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성경이 절대적이었어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맞나 맞지 않냐를 조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 성도들이 왜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기준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었던 죄를 회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인데 거기서 벗어난 건 다 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완고함이에요. 그게 뭡니까? 강팍함이에요. 그게 뭡니까? 묵은 땅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생각의 진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그 다음 들어보세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죠? 기준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누가 불의한 자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한 자를 성경은 불의한 자라고 말하죠. 이사야 50장 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는 이제 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보통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지식이 꽉 들어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학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차근차근 배워서 지식을 쌓아서 학자가 됩니다. 배워서 들어서 학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학자들의 처음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배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학자가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생각들을 묵은 땅으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를 결단했다는 것은 진짜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도화지 한 장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새롭게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도화지도 처음부터 우리는 하얀 도화지로 출발하는 것이 이미 뭐가 그려져 있는 도화지가 아니고 처음부터 새하얀 도화지로 출발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회심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의 생각에 기분 좋게 설복을 당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죠.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어떤 다른 생각도 들어올 수 없는 단단하고 강팍한 심령, 어떤 다른 생각도 넘어올 수 없는 높은 진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경된 땅이 되고 무너진 진이 되어서 말씀의 생각이 기경된 땅으로 스며들어오고 말씀의 생각이 내 심령에 내 마음의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와서 나를 덮어버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굳어있다. 생각이 경직되어 있다. 여러분 생각이 굳어있다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이 굳어있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은 굳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굳어있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견고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굳은 생각이 된다면야 여러분 그게 완고함이 되는 것이고 그런 묵은 생각은 기경하는 것이 맞지만 이제 우리가 그 묵은 생각을 다 기경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워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을 조정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내 생각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의 처음과 끝을 채우고 내 생각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을 하게 되면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생각은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견고함이에요. 그게 견고함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으로 심령이 단단해지는 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완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생각으로 심령이 꽉 차서 심령이 단단해지는 것 다른 어떤 생각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견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고함이 아니라 견고함이다 라고 아시면서 몸이 아플 때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라면 몸의 질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의 질병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이 없도록.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세상은 낮은 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출세하려고 아웅받은 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의 지위가 높아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수준.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의 수준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57편 7절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라는 고백은 뭐냐면 내 영혼이 이제는 견고해졌다는 말입니다. 견고해졌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의 문제는 이 생각의 고집, 즉 생각의 완고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행동의 고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의 완고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바뀐 건 아닌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참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은 바뀌었지만 행동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뭐 생각은 새 사람 같은데 행동은 여전히 옛 사람 같은. 뭐 그런 경우이겠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할 때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만 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사야 55장 7절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라고 말했지만 그 앞에는 뭐라 그랬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잖아요. 길은 행동 아닙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기준이 되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은 고집스러운 행동을 버리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 행동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 이야기는 뭐가 문제입니까?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알아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고집스럽게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합니다. 회심했다고 하는 우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도 괘씸하시겠지만
아는데도 모른 척하며 사는 것도 괘씸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말이 맞죠? 우리는 금지된 악을 범하는 것은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과연 선을 행할 모든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고 해야 될 것 안 하고 이런 얘기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해야 할 것 다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것도 다 하고 있냐는 거죠. 결국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고도 해야 하는 걸 알고도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성경이 금지된 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지된 악을 범하는 것도 완고함이지만 선을 행할 모든 기회들을 의도적으로 놓쳐버리는 것, 의도적으로 붙잡지 않는 것도 완고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너무 한국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감상을 합니다. 이 감상의 수준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감상의 수준이 뛰어난 게 신앙입니까? 좋은 의자에 앉아서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설교를 관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한 편 보고 나오면서 이 영화가 뭐 좋았다 나빴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설교를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좋은 예배당 건물에서 한 편의 설교를 관람을 합니다. 제가 마치 여러분 앞에 무슨 배우 같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예배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교 감상에 방해도 안 받아요. 기온에 방해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간혹 나가면서 성도들이 목사에게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 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 그대로 예배당 안에서만 은혜 받고 끝난 설교가 수천 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은혜 받았습니다로 끝난 설교가 수천 편, 수만 편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묵은 생각만 기경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묵은 삶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은 생각만 묵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은 삶도 당연히 묵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갈아엎지 않은 단단한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한 번도 갈아엎지 않은 단단한 삶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회개란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입구가 되게 좁은 그 물병 안으로 손을 이렇게 밀어넣고, 그리고서 그 꽃병에서 여러분 손을 빼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손을 빼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꽃병에서 손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손이 열린 손이 돼야 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빠지죠. 이렇게 열어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옛생활을 잡고 있잖아요. 그게 뭐든 간에 옛생활을 내가 고집하면서 여전히 옛생활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손을 뺍니까?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은혜 받고 설교만 감상하고 손은 안 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저도 큰 기쁨 교회에서 11년째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데 뭐 저도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뭐 경력이 오래된 목사는 사실 아니죠. 아직 뭐 20년 더 남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저도 한 15년, 20년 가량 설교하면서, 그 전에는 뭐 물론 어른 상대로 설교하지 않고 청년들을 상대로 설교하기도 했고, 저도 뭐 교육 전사를 거쳤으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설교하기도 했지만,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기쁜 건 설교 듣고 변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좋죠. 막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와,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속상한 건 뭐겠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속상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죠. 그런데 깨닫기는 깨달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전과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무척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끝에부터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이라 그러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그죠? 그 다음에 4장 7절 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르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계속 오늘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보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자,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보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오늘 당장 행하지 않으면 죄고,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내일부터 행하려고 마음 먹으면 죄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내 행동이 왜 아직도 완고하냐? 왜 아직도 고집스러우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답이 분명합니다. 나는 아예 안 하려고 한 적은 없어요. 나는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완고한 게 아니고 내일부터 하려고 했기 때문에 완고한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악을 내가 내일부터 끊으려고 했고요. 내가 선을 내일부터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못 끊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변화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오늘 우리가 변하지 못하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들이 내일부터 잘하려고 한다면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인 제가 내일부터 잘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참 청개구리 같다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늘부터 하라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너무 잘하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 내일부터 하지도 않습니다. 내일 걸 다 가지고 와서 염려합니다. 우리의 염려는 오늘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뭘 먹을까? 내일 뭘 입을까? 오늘부터 열심히 염려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내일부터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서 염려하느라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시작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보세요. 내일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일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과 똑같은 오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완고함을 여러분 지금 당장 귀경하지 않으면 내일은요 보나 마나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일부터 시작할 또 다른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일도 우리는 내일부터 할 거야. 그 다음 날도 내일부터 할 거야. 어떤 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오늘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답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답이 나왔냐면 먼저 칼을 원한다. 왜입니까? 목을 죄는 밧줄을 끊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죠. 또 어떤 답도 나왔냐면 휴대폰을 좀 꼭 가지고 싶다.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고 그렇게 죽고 싶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싶다. 성경을 읽고 죽고 싶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대답, 정말 가지고 싶은 게 뭐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입니다. 내일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강도에게 내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셨고 그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삶의 완고함을 갈아엎으려고 마음 먹고 결단하면서 아직까지 갈아엎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잠언 27장 1절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손을 풀려고 오늘 하루 종일
꽃병에 손을 넣고 다녔던 그 오늘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산 거예요. 우린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이상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 보세요. 오늘부터 견고함이 출발이 되어서 14절 끝까지 견고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 끝까지가 언제입니까? 천국 갈 때까지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때까지라는 말이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는 상속자 아니겠습니까? 뭘 상속받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 유업,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준비한 그 유업을 상속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말이 14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시작된 견고함이 천국 갈 때까지 견고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견고함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견고함이라는 것은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즉 이제는 안 바뀌는 게 견고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바뀌려면 물러서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건 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덩치 큰 강호동이라도 덩치 큰 씨름 선수를 여러분이 아무리 밀어봐야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거겠죠. 여러분 묵은 생각을 기경해서 생각을 갈아엎었고 그래서 말씀으로 내 생각의 처음과 끝을 완성했다면 이제는 단단해져야지 다시 그걸 갈아엎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견고한 생각입니다. 또 묵은 삶을 갈아엎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시작했다면 다소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들으셔야 돼요. 성경 그대로의 표현이기 때문에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개나 돼지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개가 그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라는 그 말씀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는 개나 돼지나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견고함, 물러서지 않는 것, 이 견고함을 성경에서는 견고함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똑같은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표현 굳건함입니다. 굳건함. 여러분 그러니까 완고함이 아닌 견고함, 완고함이 아닌 굳건함. 여러분 굳건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물러서지 않는 힘이에요. 결국 오늘 설교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세 가지 신령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생각의 견고함을 지켜내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힘을 달라고 생각의 견고함이 행동의 견고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연결이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을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은 힘을 달라고 언제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복된 삶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곱게 한 예수여 내게 힘을 주소서. 예수여 날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정말 나의 못난 자아가 여전히 내게 짐이 되고 있고 또 나의 추한 마음이 아직도 내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들을 또 옛사람의 행동들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묵은 생각 다 갈아엎게 하시고 생각의 견고한 진을 말씀의 검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심령의 토양 가운데 스며들고 나의 마음을 내 영혼을 말씀의 검이 뛰어넘어 또 나를 지배케 되어지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묵은 생각을 기경하고 우리의 생각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으로 채웠다면 이제는 그것이 단단한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생각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견고한 생각이 우리의 견고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절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토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완고한 성도가 아닌 굳건하고 견고한 성도로 그것도 천국에 갈 때까지 끝까지 견고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끝까지 견고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